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4편,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진행해 볼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번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낯선 이들과 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적 목적을 가지고 지은 시이죠. 또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기에 예배 때에 사용한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54편의 배경은 명확하게 제시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유대 땅에 살 수 없었던 다윗은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질책하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약탈하였는데 사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다윗은 급히 10광야 숲풀로 도망을 가지만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합니다. 사울 군대의 수색이 점점 좁혀오게 되었고 거의 발각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에게 패배한 블레셋이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침입해 들어온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다윗은 발각되었을 것이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군대의 추격을 피해 10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자국 소리보다 고동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더 크게 들려옵니다. 다윗은 숨죽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구하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났고 인정사정 없는 놈들이 나의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도액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자도 다윗이었습니다.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3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예루살렘이 어떻게 처참한 모습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다윗은 예언적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53편에서 이렇게 처참한 파괴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 실예로 시편 54편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광야 숲풀에 숨었지만 사울의 포악한 군대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며 끝까지 수색하였고 발각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는 요새도 없고 성벽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하여 사울의 군대를 물리시고 다윗을 살게 하셨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죠.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2번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를 돕느니, 2번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 3번 원수에게 상을 주시는 분, 4번 성실하신 분. 문제를 꼬았는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돕느니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 안에 있다 해도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거룩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시온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수풀에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편집된 시편 54편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시는 그들이 바벨론에 있던, 애굽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심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원수들을 악으로 갚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3번입니다. 다윗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은 무엇일까요?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를 보응하시는 것. 다윗의 낙헌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시편 54편 6절에서 7절은 참된 예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십광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낙헌제는 자원하여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심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주님께 예배로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시온의 본질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도와주실까요?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본질적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에게 고난을 형벌처럼 주셨지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난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였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이방의 우상들에게 향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방 신들에게 종살이하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줄 유일한 존재야. 내가 너를 괴롭힌 원수들을 다 응징해 줄 거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것이 시온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도액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가운데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소품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품교회만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진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어디나 다 시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때도 너무 당황하지 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주님을 만나봐. 그럼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이 시온을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가시는 걸 너희들이 직접 볼 거야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가 영원히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소풍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지만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만큼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4주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교회는 4주 이상 빠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셔서 주님께 돌아가야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께 붙어있는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